제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강의할 때 예수님이 산상설교는 그 특징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해 줬다는 것은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고 설명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메시지조차도 절대로 율법적으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율법으로 읽어버리면 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라는 반응과 원수를 사랑해야지, 할 수 있어, 나 해볼 거야 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빠지게 되면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은 그 결심도 귀한 일이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또 나는 할 수 없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혹여라도 그러므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자포자기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을 이루지 않은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부터 다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 배우자를 만나실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금도 신혼 때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손을 드십시오.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분명히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잊혀지대요. 언제 사랑했냐 싶대요. 이제는 정으로 살아요. 열의 아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변한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 순수한 결혼의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까? 그럼 이 인간은 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감정이 식은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반드시 식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다가 없어지는 감정의 사랑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감정의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감정적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사랑이 감정이 식어지면 뭐로 바뀌어집니까? 네, 반대말인 미움이라는 단어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선이 달라졌고 생각이 바뀐 것이고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할 때 그 원수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라는 것은 저의 길 가는 생판 모르는 남을 갖다가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나한테 욕을 퍼붓는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원수가 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마음을 다 쏟아줬던 사람. 나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부어줬던 사람이 어제까지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인연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예전에 어떤 그 노부부가 나와서 서로 맞추는 퀴즈 대회를 했더니 사자 네 글자로 맞추는 건데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 천생연분? 뭐 아니 너하고 나를 뭐라고 그래? 말을 못해. 그랬더니 땡 틀렸어요. 정답이 뭐예요? 평생 왼수예요. 평생 왼수. 여러분 원수와 왼수는 억양이 다릅니다. 원수는 철천지 원수지만 왼수는 애증관계예요. 애증관계. 그러니까 감정은 변해요. 그 시선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이었는데 그 시선이 같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한 번 바뀌었다고 또 다시 안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또 미웠다가 언제는 또 사랑했다가 언제는 또 죽을 것처럼 밉습니다. 이게 감정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면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감정적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 49장의 15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그 자식이 태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자식이 나와서까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사랑이죠.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줍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정확합니다. 단지 이것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나님과 같이 24시간 365일 사랑합니까? 그 감정이 한결같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 연민의 존재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연민을 다른 사람에게 느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느끼지 않아요. 누구한테 먼저 느낍니까? 나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보면 육아를 하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다 힘들다고 곡하는 소리를 합니다. 아, 목사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죠? 힘들죠? 근데 그거는 단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왜 힘든 줄 압니까? 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딩크족이라고 해서 왜 딩크족으로 삽니까?
내가 자식 낳아서 자식한테 내 인생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절대 어떤 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더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부모도 어머니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랑도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 앞에 어떤 나의 불완전함과 들쑥날쑥한 나의 감정조차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랑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내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139편에 가면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9편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시편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청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니.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나를 다 아신다는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고 달려드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나를 다 아신다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녀는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내 생각은 심오하지 못해요. 내 생각은 짧아요. 항상 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매일을 아시고 심오하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드리블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깨어나 보면, 깨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잠잘 때도 있다는 뜻이. 내가 잠자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셔야 안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100% 24시간 365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내가 잠자고 있는데도 계속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잠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충만하죠. 근데 이것이 감정적 충만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기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나는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는다는 것이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주님, 저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럴 각오를 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주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 속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나 이제 뭔가 진리를 알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네, 그러셨군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과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죠.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예언을 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닭이 울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랬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라면서 닭소리를 듣자마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같은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 61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났어. 잘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절대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라면서 완전하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닭이 새벽에 울 때 꼭기요 하고 한 번만 울고 끝납니까? 알람 소리처럼? 계속 울잖아요. 계속 우는데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이 인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분명히 너 그런다고 했지. 그래 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면서 흰자만 보이셨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랬을지 모르죠.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다 알아. 왜 아닌 척해?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네 힘으로 내가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베드로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못해. 너 원수 사랑 못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는 원수를 더 만들 거야. 베드로야, 그런데 네가 눈을 감아도 나는 너를 본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갈게. 사랑해.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사랑의 눈빛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어느 친구가 이 온전한 사랑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줍니까? 이 세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준 적이 있습니까? 늘 정죄와 조금만 실수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숨막히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들키지 마라. 이 세상이 들려주는 진리는 그것뿐입니다. 들키면 약해진다. 들키면 무시당한다. 아닌 척해라. 괜찮은 척해라. 멋있는 척해라. 아는 척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 정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원수를 항상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원수가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힘을 입어 그 길에 동참할 뿐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나가서 비통하게 우는 것이었어요. 이 울음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귀 속에는 날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의 힘을 절대 가르치지 않고 인간들아 너희는 할 수 있다를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절대 못할 거야 라고 오히려 부정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이 자꾸 빠져야 합니다. 감정적 충만함이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일 뉴스를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연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재계 서열 2위에 올라가 있는 SK그룹의 회장 그 최 씨의 사생활 때문에 온 나라가 화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혼 소송에서 결론이 났죠. 재산 분할을 얼마 하라고요? 네, 1조 3천억 원에 대한 재산 분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 쪽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재벌 총수와 상간녀와 또 그것에 대해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의 파탄이 전 세계 화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저는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2012년도에 SK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법정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를 구속 상태로 있다가 2015년도 8.15 때 8.15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찍힌 그 한 장의 사진이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이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분을 마녀 사냥하듯이 다른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민낯을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감옥 안에 있는 2년 6개월 동안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최 회장은 출소 당시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최 회장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부인 노소영 씨의 기도와 전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일 정도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고 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크리스찬이야? 저건 비난받아 마땅해, 손가락질받아 마땅해 라는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기 전에 베드로로 보입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성경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개과천선이 돼서 이제 사회로 나가면 깨끗한 기업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있었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결심이 2015년도입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 결심을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상간녀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미 그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인간의 실체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최 회장이 누리고 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도 왼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가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깨끗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라며 확신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영을 건져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 양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는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절망, 이 허무, 이 어둠 속에 슬피 울며 통곡해 본 사람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